하나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예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다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해를 주고 울며 무슨 독을 마시려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선을 듯 아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에 보고사 하늘편에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가 둘을 잡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의 그 복음, 그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늘나라의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영생의 소식이요,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소식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얼굴들이 좀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이 당신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제가 뭐 무서운 소식, 뭐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죄에서 해방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멘.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지면 여러분 강사가 여러분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강사를 무섭게 하지 말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말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천국에 올 온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게 누구를 믿는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네,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제발 좀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 쫓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 대통령, 왕이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만 쫓으면 나냐? 여러분, 그럼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원래 하늘나라의 권세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귀신은 세상 권세자도 대통령도 경찰도 귀신을 쫓아낸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시면 하늘의 거룩한 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권능을 갖고 있었으나 하늘나라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을 멈추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태워지며 여리의 성이 무너졌지만 그런 권능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권세자예요? 그럼 여러분 권세를 통해 뭐를 쫓아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가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병 치우는데 치우치지 말아라. 귀신 쫓아내는데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은 절대로 귀신 쫓아내며 병자 고치는데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치우쳤으면 무슨 귀신이 돌아가야 되고 무슨 병자가 나지 않는데 별로 병이 안 난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면 너무 좀 치우치지 마라. 말씀이다 말씀. 자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뭐를 통하여?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더라. 진짜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뭐가 떠나가요? 말씀에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들통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있으면 당연히 귀신 떠나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서 말씀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약 여기에 치우쳐나면 수많은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여러분 허스피탈이 병원에는 사람이 더듬더듬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 가보세요. 줄을 서고 있으나 줄을 서고 있어. 교회는 뭐 해야 되니까 줄을 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공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박수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 방언 라바 쉐리비 카라바 방언을 말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자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하시는 분 다 손을 번쩍 올리시고 예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누가 말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교회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마귀 방언한다, 귀신 방언한다. 내 전 세계 다녀봐도 마귀 방언, 귀신 방언 한다고 하는 나라는 없고 한국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죠. 새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걸 그 마귀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는 병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병이 많이 나나요? 적게 나나요? 별로 안 나나? 솔직히 말해서 시작. 아 이 교회야 그렇지. 여러분 한국에 거의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병자를 치유해요? 안 해요? 못해요? 별로 못해. 왜 그럴까요? 아 사람이 아니 왜 교회가 병을 고쳐야 되냐? 자 세상에 의사가 있는데 당연히 세상의 의사는 병을 고치고 약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 있으면 빨리 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죄가 아닙니다. 약 먹는다고 죄가 아니에요. 병을 빨리 퇴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할 일이고 의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의사예요? 하늘나라의 의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 얹어서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증이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서 당신 다 있다. 하늘에 의사증이 있다. 의사가요 병을 못 고치는 것은 돌팔이다 그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 돌팔이가 되지 말고 하늘의 의사로서 당연히 병을 고치자. 아멘. 하나님. 왜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우리 예수께서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하신 큰 일만 한다면 여러분 이 한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일 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하기 원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주께서 하신 큰일을 해야 됩니다. 예, 내리시고 자 우리 큰일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큰일이 무엇인가?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몰려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다와 건너편과 또 들어와 신용경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가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 앞에 명하시는즉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시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예수를 만들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에 몰려왔는데 왜냐면 그가 하신 무슨 일? 큰 일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자 큰일이 무엇일까요?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큰일이 뭐라고요? 교회가 주께서 하신 뭐를 해야 되죠?
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큰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큰 일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큰 일이 뭔지. 주께서 하신 큰 일을 갖다가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하신 큰 일을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면서 큰 일도 안 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내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 또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해가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 그러게 아니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문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주께서 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그가 가서 주께서 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교회가 주께서 하신 큰 일을 하면 사람이 놀라요, 안 놀라요? 근데 올라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요. 올해 교회에 문제 있는가 봐 그거 갖고 놀라요. 지금 스캔들 때문에 놀라요. 주께서 하신 큰 일을 통하여 놀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통하여 막 놀랍니다. 옆에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교회는 주께서 하신 큰 일을 해야 놀라야 되는데 막 이상한 막 스캔들이 막 교회 안에 퍼집니다. 자,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뭡니까? 뭐를 했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군대 귀신. 자, 여기 사람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주께서 하신 큰 일을 하자. 또 듣고 또 안 해. 분명히 여러분, 큰 일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게 무슨 일? 주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본체를 나누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라? 이게 무슨 일?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손을 올리시고 주님 나도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자를 고치자. 귀신을 쫓아내자. 세상을 놀랍게 하자. 아멘. 하나님,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없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자,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병자를 태우니 그들을 고치더라. 자, 예수님은 갈릴리 다니시며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늘나라와 글쎄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천국의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철학 얘기하지 말고 예수만 증거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니시는 뭘 하셨을까요? 1장 32절에서 34절 다같이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되 귀신을 자기 이름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라. 해질 때 병자들이요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머물는데 문 앞에 많이 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천국을 전파했는데 오늘날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모든 전도하니 이를 위하여 만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천국의 전도 방법이에요. 따라서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천국의 전도 방법을 하자. 우리 한국에는 많은 전도를 통해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근데 계속 그 전도 방법이 항상 유행을 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전도 방법은 유행을 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도 방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 전도 방법이 뭐죠? 개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진돗개 전도. 무섭습니다. 옆에서 무섭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일보 딱 보니까 밑에 뭐 멍멍이 전도, 빌빌이 전도, 뭐 무슨 전도사 막 전부 다 뭐라고요? 개가 들어갔어. 개가. 그러니까 하는 전도 방법이 뭐가 들어갔다고요? 물론 유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전도가 뭘까요? 고구마 전도. 한번 찔러보고 또 찔러보자. 그래 이제 전도 방법에 고구마를 갖다가 또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유행을 타다가 또 안 되니까 무슨 전도? TC 전도. TC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 하나님 무슨 독성이 있어요? 요번에 독성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부치기 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무슨 전도예요? 사탕 전도, 뭐 소금 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무슨 전도를 했죠? 귀신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천국을 전파하는 이 전도만 지금만 계속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거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유행 타지 말고 쉬운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 소문이 시리아와 예루살렘과 대가벌리와 사람의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병자가 낫더라. 이게 천국에서 내려온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로 해서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지 뿌려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나라는 말과 지로 설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로 하는 것이 하는 나라는 권능으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방법은 권능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세상의 전도 방법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문을 내려면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문 내는 방법을 하자.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권능 받게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권능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내려오는 그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오늘 역사가 막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43절 22장 43절 자, 다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글서를 주라 칭하여. 자, 다윗은 글서를 주라 했죠. 자, 내줍니까? 감독입니까? 감독.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 할 때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하는데 감동이냐 내주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성령의 성령님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다같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과술로 마시하며 그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은 이미 모태 뱃속에 안서부터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게 감동입니까? 내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동풍에 도는지라. 엘리사벳이 뭐에 충만했어요? 자, 내주예요? 감동이에요? 네, 또 우리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감동이에요? 내주예요? 네, 지금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내주라고 이제 막 헷갈립니다. 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7장 38절 39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내만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께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는 전부 다 성령의 내주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시냈고 막 제자들도 기사와 표적도 다 감동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권세 있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 주라시냈고 성령의 감동으로 호에 갈라지고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또 가까이 왔다가 갔다 왔다 해서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동안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10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주를 통하여 하지 못하고 감동을 신앙생활하면 죄 지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갑니다.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이 충만한데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요 감동도 없어. 오늘날 왜 기도를 안 하거든요. 물론 아까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정말 기도 충만합니다. 이 교회가. 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는 성경만 보면 능력 다 나타납니다. 성경만 믿으면 다 나타나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오직 예수를 주제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이게 내주입니까? 감동입니까? 자, 여기 내주 감동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 내주냐 감동이냐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지금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다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지금 안 본다는 거예요.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그들을 믿고 왕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가 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을 통해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자,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라 해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대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로 세례만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오순절을 120명이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무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데 뭐를 못 모셨어요? 성령을 못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시나 때 성령 감동을 주라 하시는 것이 감동입니까? 내줍니까? 감동이었어요. 감동. 사람들은 오늘날 사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누구라고요? 수제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 분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영적으로요 계시 한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보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17절에 보시겠나? 17절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자, 초대교회 사도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바울을 쫓아갑니다. 바울. 근데 바울이 이런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스펙이 좋았을까요? 바울이 더 좋았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왜?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말을 많이 알고 외웠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는 선지자 말을 믿고 믿었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누가 스펙이 좋아요? 사람들은 베드로를요 고기자별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라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잘못했다가 죽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자기가 물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했는데, 땅을 밟아보니까 이게 땅가로 올라가도 돈이 많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자기가 감췄는데, 아니 그거 바쳤다고 여러분 뭐 징계할 일이지 죽을 일이에요? 막 베드로 앞에서요 금방 죽었습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죽기 전에 회개하자. 또 죽었으면 경찰을 불러서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다고 그냥 갖다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요 우습게 보는, 옆에서는 우습게 봤다 그동안. 부활 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독교를 막 죽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눈을 멀게 하니까 정신 차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한 것뿐이지 실상 스펙이 누가 더 좋았어요? 베드로가 좋은 겁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와 요한에 내려가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모시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사도들의 행한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사도가 누굴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습게 봤다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성인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누가 사도세요? 예수님. 그러면 그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사도 외에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막 저주를 받을까요? 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막 무너지고 지금 아무튼 그런 결과가 임합니다. 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래요. 근데 성령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한다고 그랬지. 어째 이만희 그 말을 가르침을 받을까요? 성령이 어디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지 왜 사람이 성령이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옆에서는 속지 말자.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래서 그러면 50년을 120명이 성령을 모셨는데 왜 사마리아는 예수 믿고 침략하고 안수함의 성령을 모실까요?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서 왔나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성경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도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5장 26절 다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의 보내를 구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자 보내를 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신다. 나오신다. 생수의 강처럼 계속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120명이 성령을 모셨습니다. 또 사마리아도 예수 믿고 침례받으니까 안수함의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이 저 오순절에서 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왔을까요?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만 알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10장 44절에서 47절 다같이 시작. 말씀 모든 사람에게 놓으시니 그들과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모심으로 말미암아 원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에 복을 말하느냐. 베드로가 고레백장에 그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어요. 이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죠? 오순절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시는 걸 보고 오늘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부어주시는 걸 막았어. 우리가 지금 막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막 부어주시는데 막은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옛날 우리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저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고 브라질로 갔다 그러고 따라주다. 성령님은 여행하는 분이 아니고 온천에 막 부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서 한국 절대 안 떠났다. 오늘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어주고 놀랐어요. 그 뭘 보고 놀랐을까요? 46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방언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를 받았다? 41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자 잘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방언하는 걸 보고서 베드로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왜 은사 쪽을 치우쳐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거 은사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냐면 우리는 몸과魂과 영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영혼에 임하자마자 내 번했던 내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성령의 나누기심을 따라 각종 방언을 말하고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지. 성령을 때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방언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언 말하신 분. 자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이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왜 안 나타나 오늘날?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만 받는다면 사도들이 행하는 그 행적이 여러분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각종 일이 떠나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났다 한국. 오늘 우리가 환영만 한다면 교회마다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모신 후에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어떤 게 더 능력 있어요? 제가 보시면 똑같다. 여러분 성경 보고 왜 이거 분별을 못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고 뭐를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다니까 또 스무고개라니까 스무고개. 사도들 한 것이 왜 스무고개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해당돼야지. 모든 교회가 이거 할 사역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도바울 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자, 사도 바울은 그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너는 너희가 무슨 세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은 세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내게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의 입함으로 바울하고 예언하니. 잘 보세요. 아까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을 충만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에베소에 가지고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신 예수를 믿어라. 그들이 믿고 그때 주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죠. 주라는 건 성령 감동을 주라 시행하잖아요. 자, 주라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뭐 받더라? 그러니까 뭐를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마귀 방언, 뭐 귀신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보는 사람들 전도하고 이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을 모시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충만했다. 그것도 믿음만 충만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말씀도 알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막 칭송을 받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는 아주 이 히포크리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거를 위선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돼가는 걸 봤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굉장히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교회 안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른 불교를 믿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막 축복을 막 하세요.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축복을 하십니다.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병 고치지 않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독세자시라면서 가장 미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른 종교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인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오래되면 더 예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고 겸손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말씀을 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손을 올리시고, 종교의 영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다 떠나갈 지어다. 사람을 넘어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성령님을 막 불이라고 하죠. 불 받으라 막 이러잖아요. 불 받으라. 진짜 여러분 성령 불이면 오늘 여러분 불이 내리면 머리도 다 부실 겁니다. 그럼 오순절날 왜 성령이 임할 때 불과 바람으로 보였느냐 그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근본의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령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 최초로 믿음의 조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최초로 거짓말장이가 누굽니까? 마귀. 거짓자비가 마귀다. 거짓. 최초로 거짓말장이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초로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 아들이니까 또 엄마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탄생돼서 우리나라에서 창조자, 우리 최초로 창조하신 분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 속지 말자. 천국에 가면 창조하신 하나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갈 때 혼자 갈까요?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올까요? 천사가 함께 올까요? 그 오순절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신 하나님 오실 때 혼자 올까요? 천사가 올까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다같이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를 뭘로 삼았어요? 불과 바람으로. 시편 104편 4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불과 바람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막 불기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뭘까요? 천사들이었어요. 모세가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람이 계속 하면서 물이 아예 벽이 생겼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바람 같으면은 너무 만약에 세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날아갑니다. 들어가면은. 그럼 이 벽을 누가 받치고 있었을까요? 천사가 바람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러간 게 아니라 벽이 됐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임했다고요? 천사가 함께 올 때 그게 불과 바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천사가 더 많이 내려와요. 더 많이 기도하면 수많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많은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 말을 하면 뭐가 많이 내려와요? 천사가 많이 내려와요. 옆에 사람 천사 있나 보세요. 다 탈로납니다. 기도 안 하니까 별로 없을 거야. 기도 많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라, 산에 가서 기도하라, 뭐 불을 받으라. 저도 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산에 가서 또 나무를 뿌리를, 그때 옛날 같으면 옛날에 나무 뿌리를 하나도 나무를 뽑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또 나무를 잡고 또 기도를 했네. 여러분, 나무는 뿌렸지만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엘리야 능력을 받으라고 옛날에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자, 그래서 엘리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약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사람들 사모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50명의 그 예언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 능력을 7배나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옆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 단지 사모했을 뿐이다. 그럼 엘리의 능력이 커요? 예수님의 능력이 커요? 자, 옆에서는 엘리야 시대는 지났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또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예요. 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도 안 모시고 기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40일 금식 많이 해봐야 소용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는 받습니다. 은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40일 금식을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금식의 능력 받아야 돼. 저는 도저히 40일 능력 받는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3일만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 저희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는데 청년들과 같이, 학생들과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틀 됐을 때 막 환상이 열렸어요. 전부 막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같이 간 사람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금식 끝나고 라면을 먹겠다는 각오를 갖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5일도 했지만은 그걸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선물이래요. 그냥 받기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받았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금식하지 마시고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오늘 받으세요. 선물이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뭐를 말합니까? 방언을 말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 성령님은 내 영에 말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구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님은 막 불이 내려야 된다, 막 자꾸 뭘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실상
성령을 받고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바람으로 역사예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이빨이 막 빠지기 시작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근데 그 아주 유명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직업병이 뭐냐면 이 치과를 하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이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25년 동안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너무 아프면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왜 돈이 많은데 해봐도 안 낫습니다. 근데 하필 내가 이빨 하는 날 이번에 허리가 아프다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이걸 빼고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서 그럼 잠깐 이렇게 뒤로 돌아서라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로님의 그 부인은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꾹꾹 눌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살짝 됐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안수할 때 눌러줘야 능력이 나타나요. 자꾸 막 이렇게 친다든가 막 이러면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마다. 왜 안마를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에 드러나면 막 그냥 찌르고 눈을 까고 막 눈싸움을 하려고 그래. 눈싸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자꾸 귀신 자꾸 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눈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옆에서 귀신 드러나면 눈싸움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쫓아내자. 제가 옛날에 기독교 그 기념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40명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같이 체험하시라고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 3명의 귀신 드러났는데요. 어느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러 목사님이 가서 쫓는데요. 나 그거 보고 살벌해서 야 귀신 들은 사람 고통스럽겠다. 왜냐면 눈을 까고요 누르고 꼬집고 꼬집는 것을 다 봐서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걸로 치다가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너무 아파서 나갔어. 예수님으로 쫓아야 되는데 막 패가지고 쫓습니다. 여러분 패가지고 쫓은 거는 다시 들어온다. 예수님으로 쫓아야 다시 그 귀신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 쫓으면 뭐냐 또 들어온다. 그럼 패서 쫓게 되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되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안수할 때 보세요. 이거 팍 쳐가지고 막 휘둘러 버려요. 그럼 내가 미장원사 한다게 하고 왔는데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근데 나 또 여기다 까방을 치라고 하요 요새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흘리니까 시커멓게 막 해가지고 너무나 무섭게 안수를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수 안 합니다. 네? 살짝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야. 여러분 무섭게 안수하지 말자. 때리지 말고 고집지 말고. 아멘. 박수는. 그래서 딱 끝나고 딱 기도했는데요. 살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뒤에 불이 붙었는데요. 4시간 동안 여러분 파스 뜨거운 거 붙이잖아요. 엄청 뜨겁잖아. 그렇게 4시간 동안 뜨겁고 그게 다 나버렸어. 그 다음날 다 났는데 이제 거기에 그 한국에 그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치과에 간증을 했더니 잘 안 믿더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요새 믿는 사람이요 간증을 하면 안 믿어. 여러분 참 이상하다. 믿는 사람이 안 믿어 이게. 제가 그동안 집회를 통하여 막 아멘 한다니까 안 믿는, 제일 믿음 두 사람은 제일 안 믿어. 제가 그 사람은 조심합시다.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임하면 누가 임한다고요? 천사가 임한다.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둘 셋이 있지만 더 성령을 보시면 천사가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면 군대 천사가 동해서 24시간 하게 되면 항상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실체입니다. 아멘. 박수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수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병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입니다. 암은 치매도 많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치매가 와요. 너무 오래 살아서.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오래 사는 건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암병은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병의 제일 무서운 병이 암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병이에요? 당뇨.
당뇨 이러면 뭐 음식 물론 잘못 먹어도 될 수 있지만 신경만 써도 당뇨가 걸리고 그 다음에 태행성 관절염이 막 생기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정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 보다가 화가 났더니 막 화를 냈더니 귀가 한쪽이 먹었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그러거나 우리가 화를 내도 귀가 먹는구나. 제가 우선 화내지 말자. 그래서 그냥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기도를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병이 뭡니까? 당뇨는 우리 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브라질에서도요 이 당뇨가 많이 생겨요. 왜? 늦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사모가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한쪽이 소경이 됐습니다. 5년 전에. 한쪽은 30%가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날 딱 기도하는데 살이 싹 빠지면서 셋째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요 눈이 확 번져 정상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말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현대병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21세기에 와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병은 그 병에 걸리면 거울 앞에 서면은 자신이 없어요. 무슨 병이죠? 그리고 요새 이거 비만은 한 번쯤은 안 빠진다. 이게 아주 정설이 됐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1kg 빠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자꾸 교회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병이 걸리면 차를 큰 거 사야지 시발값 많이 사용하지 또 집을 큰 거 사야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병은 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살 빼는 사역을 했을 때요 7점에 있으면 명령하니까 갑자기 1kg가 빠져요. 여러분 지금 1kg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지? 1kg 고기 한번 들어봐. 그게 순간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한 겁니다. 지금에 많이 빠지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2kg 500 나중에 3kg 4kg 나중에는 8kg 빠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근에 8kg 빠져 8kg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 그 광자를 지배할 때요 예수님으로 있는 살이 빠질 쪄냈더니 어떤 자매가 확 꺼지면서 옷이 작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천연 때 입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20kg가 빠졌어요. 이거는 최고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원래 제가 14kg 최고 기록했는데 20kg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남쪽을 갔는데요. 그때 여러분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 아시죠? 어린이 사역에 그분이 그때 함께 오셨어요. 브라질에 오셔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 광장에서 수없는 사람을 모여서 막 기도하고 땀 흘려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이 빠질 찌우됐는데요. 그 자매가 그렇게 더운데 이상하다 왜 밑이 이렇게 밑에가 시원하지? 눈을 떠서 보니까요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안 볼 때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요 나이 드신 분이요 그 브라질 분이 턱이 사각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턱을 기뒀더니 쏙 들어가면서 텔리가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살찌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찌기 원하는 사람, 살을 찌기를 원하는 사람. 예, 하나 둘 셋 넷. 예, 살 여러분 살찌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장유도 목사님 그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43, 45 굉장히 이게 평생을 해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끝나고 브라질 갔더니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5kg 쪄가지고 50kg가 처음으로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저 살찐 거, 저 심줄 생긴 거 전선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좀 더 다시 한번 간증할 겁니다. 살이 순간에 막 부풀러 오르잖아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살이 찔 것입니다. 오늘도 살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빠져야지.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만 빠지라고 하지 마시고 절대 그거 챙겨야 거 아닙니다.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도 빠져요. 부분적으로 이 살이요 되게 안 빠집니다. 요 부분적으로도 빠집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은 튀어나온 사람도 빠진다. 자, 우리가 이런 많은 질병과 고통을 도대체 어디서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실상은 에덴 동산부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영생의 그 생명나무 먹으라고 했더니 그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죠? 뱀이 들어서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뱀에 속아서 또 아담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고통을 제공한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였어요. 여자는 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왜 남자들이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여자들 그 상처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 하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꼭 귀신과 마귀에 잘 당하는데 남자는 꼭 여자에게 속아요. 그냥. 자, 여자분들 손을 쓰세요. 여자분들 따라합시다. 마귀에 속지 말자. 대중에 속지 말자. 귀신에 속지 말자. 남자를 속이지 말자. 남자분들 손을 쓰세요. 남자분들 보세요. 얼마 없잖아. 자, 따라합시다. 이제 그만 여자를 용서하고 상처를 체험을 받고 다시는 여자에게 속지 말자. 할렐루야. 박수를 주세요. 여자를 통하여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왜 술만 먹고 여자를 팹니까, 여러분? 여자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남자들도 다 구원받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자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또 우리가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만 모두가 사망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은 나 선악과 안 먹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 모두가 영이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심판 아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죄를 지면 꼭 피를 원하시느냐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의 성장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시가 나서 동생을 들여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억울한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살인을 하면 하는 귀에는 무슨 소리? 억울한 핏소리가 호소합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핏소리가 들리면 그 의의 피로 대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누가 대신 죽어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그들이 1년 동안 죄 지은 것은 사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분은 영이 있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의 피로 우리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죽었어요? 그 왜 십자가 죽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죽이는 그 사형틀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옥에다 가둬서 옥살이를 할 텐데 왜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신성모독죄.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죄? 성전모독죄. 성전을 헐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이걸 일으키리라 하니까 무슨 죄?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를 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죽일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또 밤에 부인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지 말라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명절에 한 사람 사면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빌라도가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밀란을 통하여 살인자 누구
뭡니까?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만약 너희가 택하라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면이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죽이라고 넘겨줬습니다.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자,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천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상대는 어리석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 놨어? 사람이 만들고 자기가 경배하는 건 세상은 자기가 만물을 다스렸더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경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슬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알라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알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거짓 하나님입니다. 거짓 하나님. 오직 2000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권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서 9장. 우리가 무조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모사라 기묘자라.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걸 믿어도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왜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자칭 하나님, 왜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는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의 아멘인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오래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고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봤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만이 우리 인류에게 그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고마요. 아니 그렇게 제자들이요 부활했다고 안 믿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활했다고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았죠? 왜냐하면 이 무덤가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렸을 때 뭡니까 이 군병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니까 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제장에 보고하니까 제장들이 돈을 줘가지고 제자가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제자 실제로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또 예수님 부활은 500명간 제자들만 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자, 온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창조자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됐습니까?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100%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정말 간다. 그 사람만 손을 올리세요. 확신이 없는 사람 올리지 마세요. 확신이 없는 사람 올리지 마세요. 자, 손 올린 사람은 내리고 나머지는 그냥 서 계세요. 손 올린 사람은 내리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100%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올려보세요. 번쩍 올리세요. 자, 그 사람은 내려요. 그리고 앉아요. 나머지는 서 계세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서 계세요. 네, 자, 앞으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나오세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직분 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 없는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할 때 브라질은 목사님도 나올 뻔했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권사님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뭐 그런 분들도 나오세요. 그런 분들도 나는 죽어봐야 안다. 오늘 뭐 확실히 천국 간다는 마음이 100% 아니다. 그런 분들 나오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갑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없습니까? 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속에서 나갈까 말까 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자, 우리 뒤에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